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밖을 다니다 보면은요,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색깔이 굉장히 이쁜 그러한 꽃잎들을 보게 되었었는데, 지금 요즘에 돌아다니면은 이제 또 뭘 보게 되죠? 이제 푸르른 잎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더 멋있는 푸르른 것들이 이제 또 우리 눈에 보이게 될 텐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고 사는 여러분들 또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는 사람, 죽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서면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물도 흘리고 또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데,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무서운 게 무섭지가 않으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 이러한 죽음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 삶에 힘듦이 찾아와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요,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여한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을 보면 많은 종교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신앙처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에 채워진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거짓된 주장들은요, 세월이 가면 끝납니다. 사라져요. 왜요? 거짓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활신앙은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사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각자 여러분 자신들의 부활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활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찬송가 461장의 가사 중에서요, 1절의 가사를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고 해서요, 이러한 죽음을 시시하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으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흔들림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많이 보냐면, 욥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시험, 고난, 고통, 아마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고난받는 욥, 고통받는 욥, 이렇게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 보고자 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 욥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수 땅에서 살면서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살던 그 시대를 보면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의 고향인 그 우수 땅에서 신앙과 윤리와 도덕을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욥에게도 지금 시련이 닥쳐옵니다.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가 모은 재산을 다 잃게 돼요. 자녀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에 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시련을 이겨냈더니, 그 시험을 이겨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 다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잘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던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았던 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나 살할 수 있었느냐?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다시 말하면 욥은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의 모습 속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존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죽음과 같은 그 고통에서 살리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죽었던 것 같은 나를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시련을 잘 이겨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신앙의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활절도 보냈고요, 나 예수님 만났다 얘기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매일마다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있는 삶은 아닌가? 여러분, 귀로만 듣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귀로만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귀로만 듣다 보니까, 귀로만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늘 원망과 불평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매일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헛된 걸 바라볼 때가 있어요. 헛된 걸 바라보다가 정말 진실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시베리아라는 동네를 다 아시죠? 저기 되게 추운 동네 시베리아. 어느 날 이 시베리아의 화물 회사 직원이요 고장난 냉동차 안에서요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마지막 짐을 풀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냉동차의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이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갇힌 사람은 그 냉동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 사람 있다고, 사람 있다고. 근데 밖에서는 그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갇힌 그 고장난 냉동차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냉동차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분명히 이 차가운 냉동차 안에서 내가 얼어 죽고 말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냉동차 안에 갇혔으니까. 근데 어떤 냉동차예요? 고장난 냉동차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뭐가 닥쳐왔느냐? 추위가 몰아닥치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을 하자 그 절망이 현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가 봄이었대요. 봄. 그리고 고장난 냉동차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온으로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문틈으로 바람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뭐예요? 봄바람입니다. 그 봄바람이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무엇으로 인식이 되었느냐? 냉동차의 추위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냉동차 벽에 막 낙서처럼 남기다 다음 목적지에서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절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의 외침을 늘 항상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요, 우리가 귀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분별력을 잃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을 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속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마다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삶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전에 사로잡혔던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므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갑절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주님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에 갇혀 살았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헛된 것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활 신앙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 욥이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식들이 죽은 거, 병을 얻은 거, 재산이 사라진 거, 그런 것들, 그 원인이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무엇을 발견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의인시했던 그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욥은요 율법 안에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사는 모습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욥이 자기 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그 고난의 길 속에서 나를 살리실 나의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속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그 제물로 하나님의 구속을 깨달았어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구속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고난을 주면서까지 이러한 구속자의 개념을 깨닫는 믿음까지 갖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섭리를 펼치셨습니까? 그의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슬픔과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시를 알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의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아예 그의 자녀가 모두 죽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구속자의 개념을 깨닫고 그 깨달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특히 욥의 그 고난처럼, 욥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이 고난 같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게 왔나? 그러면서 그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해요.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이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한 그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내가 누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간직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될 때 여러분, 그 고통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고 그 결과의 조바심을 내다보면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오늘의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 무슨 신앙 고백을 합니까? 살아계신 구속자, 살아계신 대속자,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는 흙이나 먼지를 뜻하는데 비유적으로는 무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흙이라는 단어가 오늘 25절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신 것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25절에 말하는 땅에 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욥이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의미로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몸이 악성 종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자신의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밝혀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처음 시작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절대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모르면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된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안다. 무엇을 아느냐?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낙심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내가 아는, 무엇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생명의 축복을 내가 알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이거든요. 그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확신할 때 그 확신을 통해서 변화되는 느낌을,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합창단이요,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곡을 연습하고 있었냐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이제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이고 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입니다. 그리고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부의 첫 곡의 제목이 뭐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니라는 곡이에요. 내 주는 살아계시니. 이제 이 곡을 이제 소프라노가 이제 연습 중에 불렀습니다. 얼마나 잘 불렀겠어요. 그리고 연습 중이니까 얼마나 잘 부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음정도 정확하게, 박자도 정확하게, 호흡도 정확하게, 정말 잘 불렀어요. 진짜 잘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지휘자가 노래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너무 잘 부르고 있었는데 중단시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겁니다. 이때 지휘자가 소프라노에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지금 이 소프라노가 연습 중에 부르고 있는 곡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주는 살아계시니라는 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휘자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소프라노가 이 질문을 생각하고 불렀을까요?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습 중이니까 그냥 정확하게 잘 불러야지, 틀리지 않고 정말 잘 불러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서 당황해서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이제 지휘자가 그러면 다시 불러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대요. 근데 다시 부를 때 방금 전 연습하던 것과 달리 뭐 음정, 박자, 뭐 호흡 이런 거 다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 소프라노가 어떻게 불렀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정말 참 잘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와 같은 확신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도 절망도 딛고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무슨 확신? 내 주는 살아계시다. 이 확신이 있으면 그게 힘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확인했고 자신의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신 후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주는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알던 그 시대를 살던 인물이었는데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욥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욥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욥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 고난 가운데에 살아계신 대속자를 만난 그 믿음을 가진 그 성장의 모습,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바뀐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더욱 컸습니다. 누구나 욥이 이 욥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게 삶을 포기하고 죽음이라는 선택을 택하겠지만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서 부활신앙까지 나아갔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알고 그 진리를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와 동일한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욥은 그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에게는 희망 정도가 아니라 번복될 수 없고 확정된 희망,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소망은 희망사항과는 다릅니다. 희망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고 실패될 수도 있지만 소망은 확정된 희망으로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서 이 절망의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 수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죽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라면. 그런데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그 영원 속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부활신앙이 있는 한 이 땅의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살게 됐는데, 이 한 주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지금 내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겪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활의 소망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내가 아는 구원의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내 주님, 그래서 마침내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신앙을 통한 소망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도 살리시는, 나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아픔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군가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비참하게 여길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며 잃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나의 생명 또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신앙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